예, 계속해서 눈물의 예언자. 우리 그동까지는 대언자란 말을 썼는데요. 뭐 대언자가 뭐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예언자로 지금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눈물의 예언자로 알려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레미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8장에 와 있습니다. 이번 장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살펴보기가 좋은 것은 4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죠. 이번 장에서는 예레미야가 4번에 걸쳐 질문하고 어찌하여 그러한지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1절에 보면은 거기 나눠드린 이거 다 받으셨죠? 예, 이거 보고 같이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뭐 우리말로 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약간 성경적 문체가 어찌하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에 다 그죠? 왜, why, 영어로는 why인데요. 이거를 왜 이렇게 안 하고 조금 이렇게 더 감성적으로 다가서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 좀 더 와닿죠. 어찌하여 그들은 타락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어찌하여 그들은 한 가로에 앉아 있는가, 지금 앉아 있을 때가 아닌데. 세 번째는 어찌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자꾸만 이 화가 나게 만들어서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어찌하여 회복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고요, 의사라 그랬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그 말이 유명한 말을 사람들이, 그것도 뭐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히브리어 라파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치유란 말을 씁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4번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서부터 주가 말하노라. 그때 그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통치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대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거 부관 잠시라 그러나요? 하여간 아주 나쁜 일이죠. 악한 일인데 이런 일까지 원수들이 적들이 오면 저지르겠죠.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라 걷고 추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온 군대 앞에 펼쳐놓으리니 그 뼈들이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거름이 되리라. 치욕이죠.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시체를 하는 것을 치욕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해와 달과 하늘의 온 군대 앞에,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이란 말을 안 쓰시고 창세기 1장에서 큰 광명, 작은 광명, 왜 그렇게 쓰셨는가? 해와 달 이런 명칭들이 당시에 이미 우상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이 고유명사로 쓰이는 것을 원치 않고 그거 그냥 큰 별덩어리에, 빛을 내는 덩어리에 불과하다. 큰 광명. 그다음에 그 광명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작은 광명.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라는 표현을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신, 달신으로 그 당시 문화에서는 섬기고 있었던 우상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쨌거나 이런 모든 우상들 앞에서 아주 비참하게 그들의 시체마저 다 이렇게 부관참시될 것이다. 3절, 이 악한 가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 곧 내가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리 하겠는가.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또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4절, 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에게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여기 보면은 Thus saith the Lord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근데 참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아주 중차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아마 혹시 뭐 그런 작품 얘기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니체라고 하는 이 독일 철학자가 쓴 책 이름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현대어로만 고쳤지.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는 누굽니까? 네, 니체가 섬기는 신이죠, 그렇죠? 자라투스트라 이거는 이제 저 근동 도시 말하면 그 지금의 파키스탄이나 이란이나 이쪽 조로아스타라 그러죠. 예,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타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예, 그런데 그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우상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신이죠. 그들의 신.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흉내내 가지고 여기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는데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면서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이제 흉내를 내서 그렇게 자기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데 자, 이 표현은 아주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떠나면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 아기가 넘어졌어.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수술은 일어나야지. 누가 일으켜 주던가. 근데 일어나질 않아. 그 다음에 떠났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래서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의 백성은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지느냐. 일어날 줄을 몰라. 주저앉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타락해서 뒤로 미끄러져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답답하셨겠죠?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도다.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거짓을 붙들어서 속아가지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문제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새 출발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요 사실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육신적인 모습과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기회를 줘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반복된 죄를 쉽게 짓는가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거니와 그들은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여 올바른 말 안 하고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을 회개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였던가 하지 아니하고 이건 회개죠.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아이고 이건 뭐야? 이건 회개인데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싸움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저마다 자기 길로 돌아섰도다. 저돌적으로 그냥 싸움터로 달려가는 말은 정말 막 저돌적으로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향해서 자기 길을 죄의 길을 그냥 내달리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참으로 하늘의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며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지키거늘. 그렇죠. 이 자연 세계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짐승들이 하는 짓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다 보이죠. 저 태평양까지 나갔던 연어도 딱 때가 되면 동해 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나비도 제비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 정하신 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짐승만도 못하단 말이 여기 나오겠네. 그렇죠.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느냐. 보라. 우리는 성경도 알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지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지. 지식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해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는 율법서, 책 그것이 자신들에게 뭐 특별한 뭔가를 주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가 분명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서기관들이 열심히 베껴서 성경책 만들었지만 그 두루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만 들고 있으면 그렇죠. 율법은 문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구약의 그들의 사역은 문자의 사역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붙들고 있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9절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며 붙잡혔도다. 똑똑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네요. 보라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서 뭐 똑똑한 사람들 많죠. 노벨상을 탄 사람도 있고요. 뭐 정말 인간 지식으로 보자면 야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성경에는 어리석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 했어요.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53편 1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야, 저 사람 정말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구나 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 뭐 지금까지 세계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제일 뭐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뭐 아인슈타인도 있을 것이고요. 아인슈타인은 하나님보다 수학을 더 믿는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루터 교회 목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영접하지 않고 약간 가버렸죠. 그다음에 뒤를 이어서 더 똑똑하다.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저 뇌성마비 환자 스티븐 호킹. 그 양반도 아주 하여간 희한한 얘기를 하고 뭐 최고의 과학자고 최고의 지식인이라 했는데 하필이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유작이죠. 유작. 누군가가 책으로 내지 않고 남아있는 유작을 하나 편집을 해서 냈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썼더만요. 신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결론이. 그래서 뭔 책을 써도 이런 책을 써. 본인한테는 존재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꼭 계셔야만 된다고 생각할까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이 그런 짓을 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의 밭도 그것을 상속받는 자들에게 주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 사람들 컨설턴트가 많죠. 상담해 준다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지식인들 가면은 상담을 해주긴 하는데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지금 위기야, 영적 위기야, 곧 멸망이 닥쳐오고 있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이거 마치 저기 사람 같아요. 우리 6.25 직전에 그 우리나라 위정자들이나 군인 간부들이 북한에 공격이 임박했다고 그 보초나 사람들이 정보기관이 얘기해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미군이 있는데 어딜 쳐들어오냐, 뭐 이러고 있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경고하거나 위기를 알려주면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래서 꼭 이런 가볍게 괜찮아. 아유 무슨 전쟁은 무슨 전쟁.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 났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랬다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그 첩보 능력이 뛰어난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모사드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CIA보다 더 정보 능력이 뛰어난데 이 사람들이 하마스가 공격할까 하는 정보를 수없이 많이 첩보를 받았는데도 웃기지 마. 걔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말도 안 돼. 이러고 다 무시해서 지금 전쟁 터진 거예요. 한 번에 5,000발인가 뭐 미사일을 쏴가지고 지금 물론 지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뭐 우세를 가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너무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나요? 지금 여론에서는 뒤로 지금 막 처지고 있잖아요. 지금 막 잔인하다 그러죠. 왜 잔인해? 애들 죽는 것만 자꾸만 방송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죽은 거는 방송 안 하고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 죽는 것만 보여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오늘은 야 그건 좀 너무하다 싶은데요. 하여간 그 지하에 있는 통로가 비밀 통로가 500km인데 거기다 바다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냥 물로 수장시켜가지고 물을 지금 집어넣고 있어. 모조리 다 그냥 물속에서 그냥 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굵은 철문으로 다 막아놔서 다 죽지는 않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그 안에 있는 사람 얼마나 공포겠어요. 이게 그 깊은 20m 지하 통로에 물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수장을 시켜버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너무하다 싶지만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5,000발의 미사일을 맞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심정은 또 어떡하겠어요. 야 이건 뭐 나중에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지만 이 모든 전쟁의
계속 원인을 추적하면 어디서 벌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에서 자녀를 얻었죠. 그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 아랍 족속의 조상, 그때부터 그래서 이삭과 이삭이 싸워가지고 쫓아냈잖아요.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가서 아브라함에게 고했죠. 저기 종인데 하갈이 내 종이 지 아들을 지금 막 이렇게 막 역성을 들면서 지금 걔가 그놈이 우리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막 괴롭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겠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둘 다 자기 자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어떡하겠어요? 인정에 이끌려 어떻게 이끌려 막 결정도 못해 하나님께서 네 아내 말대로 해라. 참 하나님 지혜로우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그냥 심하게 곤장을 쳐가지고 내쫓았어. 예, 그러니 그 이스마엘 족속들의 원한이 거기서부터 쌓였는데 몇천 년 동안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이어져 왔으니 이게 풀리겠습니까? 답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는 뭐 인정이나 정치나 뭐 이걸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 대가는 다 인간이 다 받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건전한 그 목사님 중에서 그 밥 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목사가 계셨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일종의 뭐라 그럴까 명언이라 그래요. 명언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말들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쟁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은 저 세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죠? 전쟁은 성경에 야고보서의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 방송 들 것도 없어요. 무슨 CNN을 듣든 뭐라는 또 전쟁의 분석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쩌고 뭐 원인을 따지고 딱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사람의 욕심에서 전쟁이 나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는 11절까지 봤는데요. 평안하다 이거 가짜 평화 안 됩니다. 예, 그냥 냅둬 그냥 다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거 다 믿을 만하지 못한 거죠. 12절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양심이 마비가 돼서요. 죄를 짓고도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아주 뻔뻔해요. 그들이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그들을 징벌할 때 그들이 내 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참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미하신 분이죠. 심은 대로 거두신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대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3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교재로 가시면 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가로운가? 왜 이렇게 느슨한가? 왜 이러고 있을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어찌하여 그들은 한가로이 앉아 있는가? 왜냐하면 이들은 적들이 오고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병이 파수꾼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첩보원들이 모사드 최고 책임자한테 가서 정보원장한테 가서 지금 하마스가 이란으로부터 포탄을 지원받아가지고 미사일 뭐 5,000발을 쏜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포탄을 이렇게 뭐 한 시간에 한 서너 발, 뭐 10발 이렇게 쏘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요격 미사일 있어요. 그 뭐라 그러더라? 그 유명한 하여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이 있어서 그걸로 다 쏴서 땅에 안 떨어지고 공중에서 다 부셔버려요. 폭발시켜버려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덜 피해가겠죠. 직접 안 맞으니까. 예.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하마스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싹 썼죠. 1시간 안에 5,000발을 쏜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다 공중에서 떨어뜨려요? 그런 것도 다 정보가 제공됐는데도 느슨하게 여기 한가로이 믿지 않아. 이들은 거짓말의 근거에 거짓된 확신을 갖고 태평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야, 이거
요번에 일어난 사건과 너무 정확하게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자, 13절로 본문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소멸시킬 터인즉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며 잎사귀는 시들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사라져서 그들을 떠나리라. 우리가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 있으랴. 너희는 함께 모일저다. 우리가 방복을 세운 도실로 들어가 거기서 잠잠히 지내자.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하게 하셨으며 쓸개물을 주사 마시게 하셨도다. 결국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네요. 우리가 화평을 바랐으나 좋은 것이 오지 아니하였고 건강한 때를 바랐으나 보라 고난이로다. 그들은 그의 말들에 씩씩거리는 소리가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의 강한 말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떨었나니 그들이 와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삼켰도다. 보라 내가 마술로도 길들일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통 마술사들이 뱀과 독사를 이렇게 길을 들이죠. 인도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 여러분들 그 전쟁의 참사를 보시면요, 가자 지구고 지금 북부도 그렇지만 남부까지 뉴스 앵커가 그러는데 지상에 있는 지옥입니다. 여기는 지상에 있는 지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뉴스를 하더라고요. 건물 중에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쟁이 멈춰도 이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서 살 데가 없어. 다 무너졌어. 하나도 남김없이 거의 다 무너져가지고 어디 들어갈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아라파트라고 있죠. 이 팔레스타인 민족은 사실은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가슬루임 출신이고 그 야세르 아라파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들이 소위 말하면 자기 동족인데도 지금 이집트가 국경을 밑으로 사람들 못 내려오게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 국제사회에서 떠드니까 지금 할 수 없이 구호품만 들어가. 그러니까 라파라고 하는 국경이 지금 가자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도망가면 되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이집트로 도망가면 되는데 국경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럼 여기는 조그만 동네에 막 200만, 230만이 지금 여기서 파글파글 거의 그냥 생지옥에 있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해 지금. 근데 이쪽에서 구호품을 보내긴 보내죠. 이제 그것만 허용하고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집트를 통해서 피난 가는 거는 자기 국경을 닫아서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이집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자, 어쨌거나 하여간 뭐 현대 요즘 얘기를 우리가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자, 지금 상황은 무엇인가? 3번에 보면은 교재, 어찌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실까? 이유는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거를 양다리라고 그러죠. 양다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였더라? 동가숙 동가숙 서가 뭐예요? 동가식 서가숙. 그 동쪽에 있는 집, 동쪽에 있는 집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집이 부잣집이야. 그래서 거기 마나님하고는 가서 식사도 하고 좋게 지내. 그러다가 서가 쪽에는 예쁜 여자가 예뻐. 그래서 잠은 서쪽 가서 자.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재밌게 즐기려면은 우상한테 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보고 무슨 간음하였다, 음료 막 이런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쓰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받아들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밤낮 딴 남자에게 기웃기웃거리는 거와 진배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상은 바로 그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계시록에 보면 결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 번째 줄에 보면 3번에 그들은 주님을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신들과 동등함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만 유일한 참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치 못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노용을 일으키듯이 신실치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성경에 써놨어요. 너희 마음이 나 말고 딴 데 가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경록해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섬기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에 그분이 근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개신교단, 개신교 어느 교단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개신교단에서 인도에 선교사로 가셨던 김영자 선교사가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간증집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가서 인도에서 겪은 일 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인도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그냥 전부 다 영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교사로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가 자기가 영접한 사람 집을 찾아갔어. 갔더니 그냥 거기에 형상들이, 우상이 막 수십 개가 있는 거야. 수십 개가 집에. 너무 놀래가지고, 자매님, 그저께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왜 우상들이? 했더니, 예수님이 제가 쉬운 한 번째 믿은 신입니다. 예수님도 여기 계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낸 책 중에 정말 다 유익한 책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훼인가 여호와인가.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읽어보신 분. 몇 분 되지도 않네. 그게 왜 중요한가? 지금 기독교계에서요, 전부 여호와라고 안 하고 야훼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야훼란 말은 들어보셨나요? 네. 언제부터 갑자기 그랬는가? 요게 이제 그게 아까 말한 헬라어 히브리 학자들이 농간을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예요. 그 영어로는 저호바, 우리말로는 여호와 이렇게 됐죠. 예. 그런데 야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방신이야. 지역신. 야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격화시킨 거예요. 격화시켜가지고 우상의 하나,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한 짓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조영기 목사부터 전부 야훼라 그러더니 전부 다 야훼라 그런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야훼가 나중에 보면 야후하죠. 야후닷컴 지금. 예. 요게 우상과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재밌어요. 윈도우라는 게 이제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거기에서 만든 컴퓨터 들어갈 때 보면 윈도우 95 있잖아요. 얼마. 성경에 보면요. 셋째 하늘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신부를 하늘에서 지금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 아가서에 보면 나와요. 실제로 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신이 돼서 내려다본다 이거 지금 속에 이 땅의 인간 세상들을 다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야후닷컴도 그렇고 다 어원을 다 따져보면 이게 다 뭐예요?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모든 그 달 위성, 로켓 이름은 다 우상입니다. 타이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폴로도 그렇고 이게 다 성경에 아폴로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두바벨론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지역의 한 잡신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 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교회에서 90%가 넘는 교회에서 옛날 고리타분한 할아버지 목사 한 70, 80 된 그분들은 그냥 습관이 돼서 여호와라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식으로 하려고 다 야훼라 그래요 지금.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그것도 번역해가지고 지금 책을 내놓은 이유가
야훼가 얼마만큼 엉터리 소위 말하는 지방 지역에 있는 잡신의 이름인가를 입증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있잖아요.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야.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하면 끝이야. 됐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장제원이가 토사구팽 당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뭐 윤석열이 마음속에 들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세상은 얼마든지 토사구팽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내친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뭐예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예,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죠? 이거 어찌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까지 봤죠. 자, 18, 1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슬픔을 이기고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이 속에서 낙담하는도다. 예레미야, 먼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내 백성의 딸이 울부짖는 소리를 보라. 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네. 그녀의 왕이 그녀 안에 계시지 아니한가? 아무래도 안 계신가 봐. 그들이 어찌하여 자기들의 사긴 형상들과 타고 있는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는가? 너희에게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안 가고 우상한테 갔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22절. 그러면 이 상태가 됐으면 당연히 빨리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새 출발해야 되는데 왜 회복을 못할까요? 왜 병이 안 날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이에 하나님의 오랜 인내는 한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무한정 영원히 참겠노라.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뭐예요?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 딱 리미트가 차면 어떻게 돼? 한계가 차면 주전자에 물을 붓다가 딱 넣으면 넘치죠. 예.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집트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까지 꽉 찼어. 그래서 딱 넘치는 순간에 왜 이집트는 쫄딱망하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줬죠. 이스라엘이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뭐예요? 유다도 딱 넘었어. 그래서 뭐예요? 바벨론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때가 참해. 그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가 극에 달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잘 갈았더라면, 간다는 얘기는 밭을 갈듯이, 밭에 돌이 많이 있는데 마음밭을 잘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싹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하게 돌이 있고 회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 터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병은 너무 깊어졌고 그 어떤 약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간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가서 이제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보실 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찾을만 할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건 좀 찾아보고요. 우선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이들이 탄식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뭐라고 했는가? 추악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특히 이것은요, 교리적으로 보자면 환란 때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7년 동안에 7년의 환란이 끝날 무렵에 휴거되어야 되는데, 그죠? 짐승의 표에게 절을 했다거나 아니면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했거나 짐승의 표를 받았거나 하여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뭐예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환란 때에는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교리적인 언급이겠죠. 그래서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 결국은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수확물은 다 휴거되고 환란 성도가 위로 올라갔죠.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나도 상하였으며 암담하게 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자기 백성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죠. 길르앗에는 유황이 없는가? 당연히 있죠. 이 유황은 치유하는 약의 성분입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당연히 의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의사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사야서 55장 6절 7절로 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똑같은 상황이죠. 이사야도 역시 유다의 멸망 때 그 당시에 사역하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가서 하나님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이제 기회 없어. 끝났어. 그렇죠. 문 닫히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였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점탕꾼을 보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맞는지 가지고 의심하는 차에 다 둘러보고 보니까 진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건 우린 다 죽는다. 잘못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 그 사람들 다 우리 밥이야. 가서 먹으면 돼. 우리가 그냥 다 해치우면 돼.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증명이 뭐예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왔으니까 포도 하나가 아마 복숭아만 했는가 봐.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풍요로운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막 좋아하고 전진해 가자고 믿음으로 나선 사람은 12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우린 다 죽었다. 야, 그 요새가 초롱송이야. 절대로 안 무너져. 그거는. 두 번째 가보니까 그놈들이 와, 우리는 메뚜기야.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 메뚜기밖에 안 돼. 얼마나 그냥 거인처럼 큰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군대가 사기가 끊겨 떨어지면 그 다음엔 전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어. 너희가 40일 동안 40일 동안 돌아보고 결론 내린 게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 뭐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다니.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그래? 그럼 내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줄게. 그때 가서 또 무슨 소리 하나 들고 보자.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땅을 치고 울며 불며 회개를 하더니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끝났어.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너희는 지금과 같은 마음 상태에서는 거기 가봐야 안 돼. 왜? 거기 또 적이 있어. 거기 가서 또 전쟁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훈련부터 받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나?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 풍성하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해요. 여러분들 12광줄이 가득히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남은 게 가득 찼죠. 풍성하게 항상 남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하게 보상하실 테니까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풍성하게 일하라 그랬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뭐야?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풍성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께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로 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타이틀, 칭호 중에 하나가 공급자예요. 공급자. supply. 우리 수요 공급할 때 공급하시는 분이야. 뭐든지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세요. 뭐든지 달라 그러면 다 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든지 다 달라고 하면 주기는 주는데 뭘로 줘요? 내가 요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굉장히 많아.
왜?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아주 좋은 걸 주셨는데 그게 유익을 잘 몰라.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을 유익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만 해. 그럴 때.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 마음도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가로이 앉아 놀지 않게 해주시고 타락했다면 빨리 일어나게, 넘어졌다면 빨리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자이신 주님을 의지해서 늘상 저희의 모든 영적인 나약함과 질병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